자, 오랜만에 합니다. 참 오랜만에 해요. 인물 강의 야고편 6번째 시간입니다. 주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역겨워하신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물론이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걸 잘 배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고쳐야 되겠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찾기 쉽죠? 쉽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참고로 킹제임스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이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라 하였더라. 41절까지 봐야 되네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에서가 얼마나 나쁜지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거든요.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말라기 1장 3절에도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분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역겨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신 오늘 본문에
지금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1절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세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뭔지. 첫 번째, 제가 소제목을 에서의 뻔뻔함 이렇게 붙였는데 36절을 보면요. 36절, 이 장자권을 야곱이 뺏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분명히 그 팥죽 사건 알 겁니다. 에서가 밖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다 왔어요. 뭐 사냥을 했든 뭘 했든 열심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야곱도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을 먹으려고, 야곱 자기가 먹으려고 팥죽을 썼어요. 근데 형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나 줘라. 거의 강탈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냥 툭 던진 겁니다. 이거 먹으려면 형 장자권 놔줘.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몸 피느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 니 가져라, 야. 너무나 값어치 없이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그 야곱에게 줬어요. 에서가 준 거예요. 야곱이 막 달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요? 에서 형 목에다가 칼 딱 들이대고, 야, 형, 너 그거 장자권 나 안 줘? 안 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야곱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팥죽 지가 먹고 싶은 거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거, 뺏으려고 강탈하려고 하길래, 아이씨, 이거 먹을 거면 나 장자권 줘, 그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에서가 너무 값어치 없게 버린 건데,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이 뺏은 거예요? 아니요, 에서가 던져버린 거예요, 지가.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야곱 책임이에요?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간 게? 아니죠. 말해 뭐해. 에서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36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람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빼앗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가 준 거잖아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켜요. 야곱에게 전가시켜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이거 제법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실수를 반복해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배워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실수를 내가 한 실수이기 때문에 나의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모두 내가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고쳐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나아갈까 라고 자문자답하는 사람에게만 성장이 있어요. 내가 실수할 때마다 저놈이 그랬어. 저 사람이 저 김 부장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늘 나의 실수를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거듭반복하지만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회복교회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름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쓰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일들이 김관훈 전도사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했던 많은, 죄송합니다, 제 스스로도 놀랍다 할 정도의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어쨌든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했던 설교 중에 다소 놀랍다 싶은 그런 설교들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버텨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공격, 욕설, 비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지 않으셨으면 제가 제 성격상 도무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벌써 저는 사라졌을 것이다.
제풀에 못 이겨서 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회복교회가 존재한다는 그것만 봐도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쓰고 계신다. 근데 일견 또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회복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들보다 실수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인 실수, 말 실수도 그렇고 2011년도에 저의 성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급한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금도 저보고 목회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내려놔라. 두 번의 목회 실패, 이건 역시 저의 성급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에요. 회복교회에서 수많은 실수들은 거의 다 저의 급한 성격, 이 빚어낸, 그리고 저의 혈기, 와일드 이런 것들이 빚어낸 허물들이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허물과 실수를 나타낸 사람은 저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듯 그때마다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을 시인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했고요. 나름 아픔을 자청했습니다. 그것이 옳으니까요. 그것이 팩트였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마음에 그래 네가 어리고 네 성향이 그렇게 그다지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거 그래도 너는 장점이 있구나. 네 실수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래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계속 너를 쓸게. 회복교를 계속 쓸게. 그랬던 것이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나름 왜냐하면 지금까지 회복교를 하나님께 쓰고 계시니까 제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그래도 제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사과했던 그런 일견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예, 그것이 여전히 미숙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실수를 감추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전병훈 목사가 그랬잖아요. 아니 회개를 사람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무슨 되도 않는 회개 방식이에요. 성경 어디 나와요 그런 게. 사람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전병훈 목사가 성폭행한 수많은 자매들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무슨 되도 않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딱이 맞을 것을 각오하고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듬어 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예서처럼 저 야곱 저놈이 그랬어. 저놈이 내 걸 뺏어갔어라고 실수를 자기 잘못을 야곱에게 전가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겨워하세요. 여러분을 역겨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진심으로 눈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괜찮아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신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를 구합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잊지 맙시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에서의 뻔뻔함 두 번째인데요. 그는 용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에서는 용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뺏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각을 해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장자를 뺏은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러지 않고 늘 귀에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저 새끼를 한번 내 동생 저놈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41절에 보니까 죽여버리려고 한다. 동생을. 귀에만 있으면 야곱을 잡아먹으려고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 아마 이 장자권을 팥죽을 먹고 배가 부른 이후부터 에서는 귀에만 있으면 동생을 흘겼을 겁니다. 눈을. 내가 저놈을 말이야. 내가 저 자식을 말이야. 내가 걸리기만 해봐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그토록 두려워한 거예요. 야곱이 형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무려 집 나간 지 20년 만인가요? 그쵸? 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20년 만에 왔어요. 20년 맞죠? 제가 일수를 잘 모르겠네요. 연수를. 아마 20년일 거예요. 근데 올 때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와요. 야곱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떼를 나눠요. 떼를. 한 떼를 치면 다른 떼가 도망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한 20년이 지나는데도 이 마음을 풀지 않을 에서를 야곱이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가 좀 유추하면요. 괜히 야곱이 걸어가는데 다리 걸기도 하고 괜히 시비 걸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 마음의 앙심을 풀지 못해서 그렇게 엄청 괴롭혔을 거라고 에서가 야곱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을 거라고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에서. 하나님이 몹시도 미워한 겁니다. 역겨워하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역겨워하시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겠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사람은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잘못 안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못을 안 하고 살아요? 신이지 그것이. 신이죠. 사람은 필연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역시 잘못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빨리 화해해야 돼요. 빨리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앙금을 어서 없애야 됩니다. 지금처럼 화해하지 않고 반드시 기회만 되면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사람 아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아주 역겨워하신다. 지금 여러분 혹시 사람과 사람끼리 다툼이나 의견 충돌, 기타 다른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아니 걸리기만 걸려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회복교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십시오. 혹 마음에 그런 중심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걸리면 걸려봐 너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끝은 당신이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그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다 죽는다면 당신의 끝은 저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불꽃 가운데 설라지며 뜨거워하면서 불로써 사람마다 소금짓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비명을 꽥꽥 찌르며 영원히 불꽃 가운데 불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만큼은 이 시간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언하신다라고 들으시고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용서하지 못하고 걸리기만 걸려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지옥불입니다. 푸셔야 됩니다.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용서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서의 뻔뻔함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역겨워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지금 보면 에서가 아버지한테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윽박지르고 있어요. 복 내놓으라고, 복 달라고. 이 에서의 성격 보면 아버지 멱살을 잡았을라나?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성경 읽어보면 내놔! 아버지 복 내놔! 나도 줘! 거의 이런 강탈하는 수준이거든요. 에서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공경 같은 거 없어요. 에서에게는.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복 받으려고, 지 복 받으려고, 지 배 채우려고, 배 뚱뚱거리면서 채우려고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복 안 주면 아버지도 없어, 에서는. 지금 보니까. 부모님도 없어. 복 안 주면. 지 이득이 안 되면 애비애미도 없어, 에서는. 얼마나 지금 윽박지르면서 복을 달라고 그래. 복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해요? 그분을 협박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버릴 거야. 지금 하나님을 윽박질러요. 윽박질러. 복 내놓으라고. 제가 옛날에 참 존경하던 목사님, 지금은 존경하지 않아요. 지금은 안타까운데. 제가 예전에 좀 존경하던 그 목사님 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 학생회죠. 학생이 다른 애들이 다 저걸 받았답니다. 방언을 받았답니다. 방언도 어떻게 받았냐? 방언 따라해가지고 받았답니다. 장로교인데 순복음 전도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애들 보고 막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을랄랄랄랄라. 초코바, 초코바, 초코바. 이런 미친 전도사가 그냥 애들에게 귀신을 막 집어넣는 이런, 참, 진짜. 그 선량한 애들을 방언 따라하기 위해서 귀신 방언 집어넣고 귀신을 그들에게 집어넣는 이런 그 일에, 어쨌든 그 목사님 아들은 방언을 못 받았답니다. 근데 새벽에 잠을 자는데 누가 막 울면서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누가 옥상에서 막 그 목사님 아들이 옥상에서 막 하나님 보고 삿대질하면서 막 방언 내놓으라고, 나는 뭐냐고, 쪽팔리게 뭐냐고, 방언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협박했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설교 때 제가 그분을 존경해서 설교를 종종 들었는데 이분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내 아들이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제가 그때 실망해가지고요. 만약에 그가 제 아들이었으면요, 제가 뺨따기를 때렸을 겁니다. 뺨을 때렸을 거예요. 이 미친놈아. 누가 하나님을 겁박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라고 그러대.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제가 엄청 야단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윽박지르는 거 아니에요.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윽박질러.
뭘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거래를 하고, 참 이게, 잘못됐어. 잘못됐어. 너무 잘못됐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을 협박해서 여러분이 욕심을 충족하려 하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욕심이든 육적인 욕심이든 구분 없어요. 하나님을 윽박질러서 뭔가를 갖는 것을, 여러분이 욕심을 충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늘 같은 말입니다.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시다 써놓은 거 읽어보셨지요? 여러분, 감사헌금 어쩔 때 합니까? 잘 되면 감사헌금 합니다. 아들 대학 들어가면 감사하다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감사헌금 하고, 여러분 자녀 결혼하면, 노총각 결혼하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해서 내 아들 좋은데 장가 갔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거 양복 한번 하시죠 하면서 특별 감사헌금 하고. 근데 우리 중에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감사헌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병 들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사업 쫄딱 망하면 감사헌금 하나요? 대학 떨어지면 감사헌금 하나요? 여러분, 제가 언제도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모세가 가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막 동풍을 계속 불게 하셔가지고 그 홍해 바닷물을 밀어 올려가지고 벽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내시고 그 위로 걸어서 갔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오자 하나님께서 물을 흘리게 하셔서 전부 그들을 수장시켰죠. 그때요, 모세의 누나인가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말과 탄자를 엎으셨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찬송이 기뻐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세 멱살을 붙들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저들에게 죽이려고 했냐 막 엄청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 딱 갈라가지고 다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자 바로 이들이 태도가 돌변해요. 막 속고 치고 푹 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변해 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그 찬양 안 받았어요. 미리암의 찬양 안 받았어요. 성경 보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지들 목숨이 구해졌으니까, 지들 생명이 구해졌으니까, 지들 욕심이 충족됐으니까 그냥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만약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으면 바알을 찬양했을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잠잠하시잖아요. 그 찬양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믿음을 받으세요? 여리고로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그 중에 진짜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 하나가 막 주먹만 하고, 포도를 막 사람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포도송이 하나를. 너무 크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주먹만 해요. 어른 주먹만 해요. 장난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죠. 깨끗하고 청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물론 오염되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보고도
그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막 거인이야 거인. 우리 죽을 것 같아. 땅은 좋은데 우리 거기 못 들어가. 불평불만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저도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그 고백만 받으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그런 슬픔과 절망과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 찬양만 하나님이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헌금이에요. 우리 감사헌금은요, 언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헌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감사헌금은, 진짜 믿음의 감사헌금은 여러분이 쫄딱 망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뜻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드리는 게 그게 진짜 감사헌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복 달라고 윽박지는 사람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을 윽박지면서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겨워서라도 그 사람 쳐다도 안 봐요. 그럼에도 복을 준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뭐 부자로 만들어주고 뭐 형통하게 되고 제 생각에는 그거 사단이 주는 걸 가능성이 높아요. 사단이 부와 권세를 주거든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에게 뭐 주려고 그랬어요? 사단이가. 뭐 주려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 보세요. 돈, 명예, 권세 다 주려고 그랬어요. 정리합시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역시 이유 없이 사람을 좋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에서를 역겨워하신 이유, 그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절대로 원수를 갚고 죽어도 내가 원수를 갚고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무리하게 항상 달라고 구하는 자세를 가진 부모님을 마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신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 세 가지를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역겨워하시고 사람을 버리신다. 에서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항상 무례히 뭔가를 달라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시고 에서를 역겨워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우리가 역겨워서 우리를 지옥불에, 우리의 영과 혼을, 육을 지옥불에 온전히 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에서와는 다른 사람으로서 이왕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배웠던 세 가지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역겨워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